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날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 말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비록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이제 천부장에게 붙잡힘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뭘 했다는 거예요? 간증을 했다네. 간증. 뭐에 관한 간증을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간증, 복음에 대한 간증. 그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뭐예요? 간증입니다. 간증이에요. 그래서 간증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간증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간증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간증자들이 세워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간증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간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간증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그리고 결국 붙잡힘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입에서는 무엇이 터져나와요? 간증이 터져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간증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간증이 있는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간증이 있는 사람이 이런 환경 때문에, 조금 삶의 문제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누가 불평하고 원망해요? 간증이 없는 사람이요. 신앙에 간증이 없고, 기도에 간증이 없고, 말씀에 간증이 없고, 복음 전도에 간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조금 불편하고 힘들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시험에 빠지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이 간증이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게 되는데 3절에 보게 되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자기 출생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소아시아의 3대 항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시로는 이 소아시아에서 정말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의 그렇게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던 그런 주요한 도시가 바로 다소인데, 이 사도 바울이 저 시골 촌뜨기가 아니고, 나는 에베소의 버금가는 다소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출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다. 가말리엘, 솔로몬 다음으로 지혜롭고 위대한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 밑에서 직접 학문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할렐루야,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 공부를 할 만큼 공부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 4절로 5절 말씀 보게 되니까, 자, 이런 내가 얼마나 내가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지 아느냐? 열심으로 말하면 너희들보다 내가 더 선봉에 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내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런 일을 위하여 내가 공문을 받아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 다메섹까지 내가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이 일에 대해서는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그들이 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일 뿐만 아니고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볍게 박해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보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고, 나는 지식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행동하는 지식이 있었어. 선봉에 서서 내가 알고 있는 이러한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율법에 대하여 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야.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변화됐어. 할렐루야. 자기 간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그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경건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인정받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셔서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제 그 내용이 14절에서 15절에 나와요. 22장 14절에서 15절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건 아나니아를 통하여 누구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사도 바울을 택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 너를 택하였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내가 이런 체험들을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변화돼서 내가 박해자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아니야 나는 사실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해. 과거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붙잡혔을 때 너도 그와 같은 당이라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도망갔잖아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하고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붙잡혔어.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막 발뺌하면서 아니라고 그때 내가 그 주님에 대해서 내가 증거한 거 아니라고, 나 주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충분히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죽이고자 지금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간증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옥에 갇히면 옥 속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옥중 서신이 기록되고, 할렐루야. 자, 박해의 현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말이죠,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가요? 바로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한 둘이 세상을 바꾸고 세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을 초월하는 거죠. 환경이, 세상이, 사람이 가두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 체험을 사도 바울이 하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 모두가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나요? 그 이유는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난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나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요, 기도는 차선으로 물러납니다. 시간이 될 때, 여건이 될 때 한두 번 하는 일이지.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요,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문제로 정말 죽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살다가 또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게 돼. 기도하게 돼. 새벽기도 이거 너무너무 힘들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새벽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잠이 옵니까 지금?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중체대하고 중요한데 지금 내가 잠자고 있을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까? 정말로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한번 보세요.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중체대한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할렐루야. 영적인 맹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잠들어 있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물을 따라 흘러가요. 물을 따라 흘러가.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죽어있는 물고기,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요. 세상 사람들이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요.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역류하면서요, 나아가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는 거죠.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그랬어요. 100번 아무리 말하고 100번 아무리 들어봐야 사실은 한 번 직접 가서 보고 체험하는 것보다 못해요. 할렐루야. 아무리 주님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평생을 듣기만 했어. 그런데 만약에 한 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체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한 번 딱 체험한 사람하고 평생을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누가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간증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한 영혼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이 결정되나요? 아니에요. 지금 초신자라 할지라도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이 보세요. 먼저 믿었던 사람들에 비해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나중에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딱 체험을 하고 나니까, 체험하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박해자가 됐지만은, 그러나 나중 주님을 믿고 알게 됐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사도가 되고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바뀌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의 질이 중요한데,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일상성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이 시간의 길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체험한 사람은 단 한 달을 주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한 달이 어떤 사람의 평생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나도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체험하니까 사망이나 권세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나니라.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며 나가잖아요. 언제나 사랑에는 고백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도 고백하죠. 주님을 만난 사람 어떤 모습으로 또 간증하게 돼 있고, 그 간증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할렐루야. 오늘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간증이 흘러넘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도 복음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